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셋째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뒤로 교회 형편에 따라서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또 이렇게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창립 그 다음에 또 크리스마스하고 중간에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절기를 그래서 마지막 주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본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또 한 주간 잘 또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주일로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돌이켜보는 거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 지수가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지수 그리고 인생 삶의 행복 지수도 이렇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복을 논하면서 이렇게 충고하는 것을 봤어요.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자연적인 감사는 내 중심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엄청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약속을 담고 있고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리고 그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심지어는 뭐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오히려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분을 이쪽에 앉히세요.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남는데 그렇게 옹사하게 하지? 자,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감사, 이거는 뭐예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뭐 나한테 이렇게 좀 유익을 주고,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 감사했다가, 그 다음에 내 기분 나쁘면 또 안 했다가, 또 어제는 했다가 오늘은 안 했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인생 사는 게 팍팍해가지고 감사 자체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능력을 여러분 또 의미를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인간의 근성은 감사에 인색합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된 동산 에덴을 잃어버렸거든요. 인간은 절대자이신 왕이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할 조건은 너무너무 부족하죠. 근본 자체가 두려움이고 근본 자체가 이를 바깥 어두운 데서 부득부득 이를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이미 사형의 언도가 내렸고 지옥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땀방울이 네 이마에 흘러야 이제는 네가 소산을 먹는다. 그리고 네가 수고해도 땅이 엉겅퀴 낼 거다. 땅이 가시덤불 낼 거다. 예, 네 수고한 대로 다 못 먹는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 인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인간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에 근원되신다는 거.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이냐 착각하고 왕이냐 착각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로는 절대로 너희가 복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대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저주예요.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는 절대로 인간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한정된 파일을 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늘 여러분 있어도 누가 훔쳐갈까 봐 빼앗아 갈까 봐 오늘 내일은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잠도 못 잡니다. 피곤한 인생입니다. 마음에 영혼에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있어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와 근심, 걱정밖에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게 맞죠. 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저주받은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귀를 통해서 저주받아가지고 그 복을 다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모델로 삼아가지고 네가 나를 믿고 내가 제시할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한다. 복의 전형이 되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제 보장하시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복이십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순종해서 가야 됩니다. 전혀 안 보이네. 제 얼굴이 보이세요? 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리를 조금씩 조정하세요. 하나님 복의 전형이 되도록, 모델이 되도록 이 저주받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복을 입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버린다든지 너희가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너희가 기대하고 그렇게 우선시하고 우상 삼아 살아가면 너희들 이 복을 다 잃어버린다. 이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약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죠. 자기들의 의지와 능력과 애씀과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복을 온전히 받고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저주에서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영원한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열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복,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복에 너희가 이를 수 없다. 그 제자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하죠.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을 우리일 수 있는 그 길이 되시고, 변함없는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능력을 초월해서 바로 변함없는 진리가 되신다.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받음을 너희가 볼 것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심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에서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경험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 지식적인 믿음으로 아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을 믿고 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진짜 믿음,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확신.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웠으면 순종함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죠. 목사님을 통해 그저 듣고 위로받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맞더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더라.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순종하고 도전하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 행한 것들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때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없고 시행착오가 있어도 그거 손이 수고한 거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주시고 복을 만들어 주시더라. 이 여러분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나가고 있고,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그게 복의 완성인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심각한 암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뭘 먹어도 감사하겠습니까? 뭘 봐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겠어요? 뭘 입어도 거기에서 정말 마음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일 죽게 생겼는데, 곧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이 암덩어리가 점점 자라는데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옆에서 오히려 같은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하하호, 정말 맛있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해도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나는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이 암이 점점 자라고 있는데 감사가 없죠.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덫에, 사망의 저주에 빠져있는 인류의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이 영혼이 가장 자기의 주인된 영혼이 지금 저주받아가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언제 뭐가 흑암의 권세가 내 삶에 어떤 저주를 퍼붓고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떤 대책 없는 절망에 빠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러나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해결될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치유하시는 치료 잘하는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병원을 만나가지고 내 이 암병을 싹 치료받았어요. 싹 치료받아버렸어. 그럼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완치! 완치됐습니다. 암에서 당신은 이제 완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부터 뭘 먹어도 맛있죠? 뭘 봐도 인생이 새롭습니다. 야, 내가 그때는 이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떨어진 낙엽을 봐도 옛날에는 낙엽만 봐도 왠지 슬퍼져요. 그랬던 인생이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죠. 감사가 나옵니다. 이미 보장된 인생이요, 이미 결론난 인생이요, 그것을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지금 너희는 이제 세상을 이겨라. 사망의 저주, 지옥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불통의 저주,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네가 믿으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살아줄게. 네가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소망을 두고 그러나 나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16절 앞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인생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해요. 그러나 또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능력, 이런 모든 은혜가, 이런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나 혼자 그냥 막 떼쓰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그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존중하고 믿고 소망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 세대는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마음은 뭘로 새롭게 합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그리고 이제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낙담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죽여버리면 감옥 가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 인생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복음 전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하고 순종하고. 이 의의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의의 병기로 너희를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라.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복을 주셨사오니 네가 믿으면, 믿고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믿으면 돌을 옮겨놔라. 너희 거지적거리는 너의 그 교만, 너의 그 탐욕,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 경험, 자기 계산, 그 의지하는 너 이 돌 옮겨놔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말씀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너의 삶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에 네가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선택과 그 순종으로 그 길을 가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모든 능력과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나는 꿈도 못 꿨습니다. 나는 이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 된 사람들이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까? 과거에는 감사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감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 안 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여러분 이를 부득부득 갈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가르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너는 이제 네 인생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야. 네가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입어서 너는 네 삶에 감사할 것이 넘치게 될 거니까 제대로 감사해야 돼. 너는 감사를 배워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감사절기,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보이지 말고 항상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공급을 받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으로 오는 거 아니다. 그 자연적인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와 모든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걸 이제 알고 너한테는 특별하게 이런 하나님의 모든 환경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그런 저주가 아니라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축복의 공의가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자연적인 근성은 감사에 인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쉽게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요즘같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식이 원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자식일수록 나중에 부모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고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삭막한 인간성 중에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우리 역시 50년 전, 100년 전 그 혹독한 가난 가운데 힘들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감사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풍족해도 원수마귀가 끝없는 탐욕으로 여러분 더 목마름으로 역사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뭘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너희는 일용할 양식 구하고 오늘 먹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하루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라. 사람이 근데 그거의 가치를 몰라버리면요, 아우 나는 뭐 내일 것까지 있으면 좋겠어, 한 달 것까지 쌓아놔야 난 마음이 놓여. 나는 1년, 그 다음에 10년,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내 자식까지, 내 손주까지 끝간데 없는 욕심을 가지면, 이 탐심의 우상이 들었으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남편이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그 구박을 먹으면서 그렇게 벌어가지고 줘도 늘 감사는 없고, 이거밖에 안 돼? 옆집에 누구는 뭐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이런 여러분 인생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의 가치를 알고 구하라. 그리고 오늘 먹고 입고 구할 것이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고, 그 내일 일은 하나님이 내일에다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소망하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욕심을 가지면 절대 남편이나 아내가 성에 차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너무 지나친 자기의 어떤 인생을 투영해 가지고 자기가 못했던 거 여러분 하게 하려고 이렇게 보면 자녀들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늘 보면 구박이나 하고 막 저주나 하는 말이나 하고 상처나 주고 그러죠. 왜? 욕심을 부리니까. 그래서 애들을 막 기를 죽이고 주눅 들게 하고 자존감을 막 땅에 그냥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대부분 부모가 하는 못된 짓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이 자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자녀가 요셉 같고 다윗 같고 정말 부모가 해준 거 없이 베들레헴 들판에 던져놔도 하나님 복 주시면 왕도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거는 여러분이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채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대체 자기 품 안에서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요셉 불행하게도 형들의 미움받아 8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총리 만드시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까지, 이 소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할 때 영과 육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세 가지로 이걸 크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첫째는 보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범사, 감사하라는 거죠. 그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범사라는 얘기,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뜻 보기에 다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범사라는 말은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과 선함과 복과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목적이거든요. 결론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우리가 끝까지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마귀가 의심하고 상황을 통해, 감정을 통해, 우리의 좁은 그 계산을 통해서 현재만 보는 그런 근시안을 가지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낙담시키고 절망시켜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큰 계산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주시는 복을 못 보게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말씀 가운데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 내 삶이 쫙 시온의 대로같이 보여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뭘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장되고 내 인생 앞길이 정말 시온의 대로와 같이 그렇게 활짝 열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도전을 받고, 여러분 그 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길을 보여주세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명철이랑 지혜 가운데서 구체적인, 오늘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선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할까? 지혜일까? 하나님이 딱 그 겸손하게 묻는 자에게, 사모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보여요. 길이 보여요. 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으면요, 리더십으로 목자 역할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아, 저 선한 소망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서 축사하실 거구나. 그 일이 되겠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예비되어 있구나. 하필 또 그날 시간이 돼. 그날 시간이 돼. 상황이 돼. 기가 막히죠. 그 일에 또 내가 적임자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벌려놔. 기가 막히죠. 보면 목회자 입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 일을 만드셨구나. 근데 이걸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해야 돼? 꼭 내가 해야 돼? 나만 해야 돼? 내가 왜 힘들게 그 일을 해야 돼? 이런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안 받는 사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은요 그거를 거부한다니까. 피해요. 불성실해요. 게을러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아껴요. 그러나 다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거 없나? 하나님 감동시킬 거 없나? 그런데 하나님이 탁 열어주시면 보이는 하나님이 저걸 받으시고 계시구나. 돈은 없고 딴 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때나 여러 장면들을 보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든지 뭐든지 감동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 감동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심고 거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 있거든. 여러분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그 복이나 공의적인 복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시더라. 그런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받을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받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찬스를 안 놓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복에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거 대충 부를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진짜 제대로 부르면요 땀이 막 그냥 날 정도 그렇게 돼요. 이 찬양은요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작곡자 작사자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간절하게 소망하고 믿고 그냥 대충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복도 받고 천만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선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명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복을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 그렇게 간절하냐? 그렇게 믿냐? 그렇게 사모하냐?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 12에 혈유병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사르밧과의 믿음이 선지생도의 그 과부된 아내의 믿음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저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이 되었거든. 하물며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시고 사신 너희를 위해서 자기 몸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문제. 간절한 소망. 여러분 감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양지에 있을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음지에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범사의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부족함, 어려움, 고난도
다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 결론은 복이 되게 하세요. 심지어 자기의 실수조차도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부족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도 주셨네. 몸둘 바를 모르는데 은혜가 감사가 더 커져요. 이런 사람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의 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소망하며 믿지 않으면 엄청난 부담감을 줍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내용을 알면 그 고민은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막연히 느끼는 고마운 감정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에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감사에는 진짜 내 마음에 동의하는 그 마음이 담겨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감사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긍정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물론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개발이 안 된 사람들이 입이 쭈삣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동기와 과정과 시작과 과정과 끝이 분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의 내용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 말은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아 낀다 그래가지고 저희 과거에 어머님이 뭐 좋은 일이 있어가 자랑하려고 그러고 막 하면 뭐 첫째 안에 야 조용히 해라, 막아 낄라, 해코지 할라, 시기 질투하면 좋을 거 없다, 너만 그냥 좋으면 돼.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담감이 있어도 오히려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소망하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시겠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증인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어머니도 이제부터 자랑하세요. 그리고 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입을 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입 막으면 안 됩니다. 부담이 가더라도 아이고 이걸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 아이 저 사람 말이야 그때 뭐 하나님이 어쩌고 감사한다 그러더니 아이고 저 꼴 봐 저 어려워졌잖아. 하나님 무슨 감사야. 이런 거를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겁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 겸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걸 자랑할 때 뭡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지. 가만히 있으면 누구 자랑이에요? 내 자랑이에요. 아이 뭐 별걸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속으로는 내가 한 거야. 나 봐 대단한 사람이 나 이런 걸 갖고 자랑 안 하잖아. 나는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어. 내포돼 있어요. 오 저 사람 진짜 와 이런 거면 자랑하고 해야 되는데 겸손하네?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이거 나 사실 나는 이런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갖고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아니,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무슨 뭐 비빌 언덕도 없고 내가 큰 뭐 능력이나 지식이나 내세울 게 뭐가 있냐고.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게 겸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게 겸손이에요. 입 딱 닫고 나야 나 봤지? 나야 나.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겸손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하는 것을 일컬어서 감사라고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치료를 받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병이 낫게 됐죠. 그 명은 와우 드디어 내 나병이 나았다 아이고 고마워라 하면서 고맙다는 느낌을 가졌지만 그 이상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명 바로 사마리아 사람은 문둥병이 낫자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10명을 치료해 줬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감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물을 들고 나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고 고상한 척해도 예수님이 알아요. 저주받은 세상 엉겅퀴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그 재정적인 물질과 이런 소유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뭡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도 힘든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 쉽지 않다. 예.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아멘.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의 1조도 하나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아까워가지고 이런 사람 마음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여러분 아까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생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칼빈도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의 행위를 여러분 다 폐기해야 된다. 야고보서는 쓰레기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머니의 회개가 주머니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아깝죠. 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애들 콜리겠다 말기만 알아들어도 군대가 있는 놈들한테도 주일 성수나 10의 1조는 제가 얘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훈련을 시켜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복만 받으면 안 된다. 네가 이 땅을 힘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으려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너 하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네가 직장 생활에 이런 것도 네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주권을 상징하는 그 고백으로서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너희가 존중하고 그것을 통해 공동체가 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이 행위를 온전히 해라. 그럴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직접 해보면 장난이 아니죠. 주일 성수나 10일 조나 이거는 정말 마음의 결단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 채널들 이단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돈만 좋아한다 11조 하라 그러고 교회 갔더니 이러면서 공격하는데 여러분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모욕하고 그런 식으로 폄하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걸 뭘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복을 못 받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선되는 신앙 고백을 영육간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숨은 의도를 봐야지. 그냥 사람들의 인색함이나 거기에 그냥 좋은 말 들려주니까 막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 그대로 따와가지고 자기도 하기 싫으니까, 아까우니까 그걸 믿음으로 극복을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내 영원한 천국에 쓸 것까지, 집까지 하나님이 다 보장하신다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해야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는지 체험해야죠. 그래야 내가 확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가도 11조 하나도 통과 못하고 주일 성수 하나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못 드리면서 나 구원받았겠지 잘 몰라요. 그리고 믿음에는 여러분, 믿습니다 할 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동조해가지고 나의 생사합을 주관하신 하나님, 영육간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의지적인 결단이 뭐냐?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게 의지적인 결단을 들은 내용을 통해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되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기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또 잘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 풍성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4년째 될 때 부흥회를 처음 했는데, 그때 뭐 엄청난 은혜가 있었죠. 막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다 막 방언도 받고 막 그런 신령한 은사도 막 경험하고, 하여튼 막 축제, 한 주간 그냥 축제였어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딱 그러시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죠? 전부 아멘 하고 하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구원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축복은 어려워요. 근데 반대거든. 사실은 영적으로는 반대는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너무 쉽죠? 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뭐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씨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뭡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기쁨으로, 기대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면 보통 사람들이 복을 받으러 복을 기대하고, 그런데 이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 믿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11조 드리세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감사함을 드리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신자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비전교회 그 뭐예요? 창립 때나 그 초청 행사에 나와서 믿습니다 하면은 뭐 그냥 구원 받았다 그러고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축복은 진짜 그러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물질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질서 안에 곁들이는 11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받으려면 오병이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축복하실 뭔가를 드려야 되네. 계산이 거기까지 가죠. 그게 어떻게 해요?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분이 말씀하시는데 와서 진짜 맞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이렇게 자랄 때 이렇게 해보니까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도 없던 그 용돈 몇 푼에서 누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줬을 때 이 11조 하라 그러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항이 와요. 저항이 오고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
뛰어넘으려고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야, 이 하나님 앞에 11조의 감사나 이런 시간을 구별하는 이런 주일 성수의 감사나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애들부터 가르칩니다. 11조 해야 된다. 근데 의미를 설명을 하죠. 가르쳐주고. 그런데도 인간적으로 아깝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너 그럼 해봐. 너 결단을 해봐. 그걸 하나님 기뻐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야. 어렵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거야. 아멘? 실제더라고. 우리 애들 그 11조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그러죠.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기 우리 또 자녀들 중에는 아마 부모들이 또 그 아직도 씨름하는 장성한 애들도 있죠. 어쩔 수가 없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들음으로 가르쳐 가지고 그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한 다음에 부모가 자꾸 선한 열매를 보여주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자꾸 자녀들한테 도전을 줘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심이 되잖아. 안심이 되잖아요. 왜 얘들이 뭘 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가장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 안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얘가 뭘 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해도 좀 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도 아, 얘가 하는 건 하나님 보장해 주시지.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레위기나 그 구약의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 빈손 보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 항상 감사하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법은 무시해 놓고 그냥 내가 기복적인 그런 모습으로 제일 여러분 가성비 좋은 저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가성비 좋은 대상이 누구예요? 저기 산에 있는 돌부처죠. 돌부처. 거기는 필요할 때 가가지고 애들 그 수능 보거나 아마 이번에도 아마 엄청나게 저기 했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기와장 하나 올려놓고 5,000원짜리 기와장 하나 써가지고 5만원짜리 하나 써가지고 올려놓고 좀 더 저기 하면 10만원짜리 기와장 올려놓고 또 저기 한 사람은 100만원짜리 기와장도 올리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하고 딜하는 거야. 우리 아들 이번에 꼭 좋은 점수로 그저 스카이 기본 스카이 그저 그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는 잊어버립니다.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 부처님의 뜻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가슴이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평생 살아도 돼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 가면 그저 우리 아들 이번에 뭐 사업에 이렇게 했는데 꽉 막혔는데 그저 복을 주시고 그래도 적당히 5,000원짜리 기와장을 할까 5만원짜리 기와장을 할까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감사로 이 문을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 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와라. 그런데 기왕 나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의 삶에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뭔가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와라 이 얘기.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의 삶 가운데 11조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그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내 믿음의 결정체로 드리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되는 사람들은 계속 목회자도 기대가 생겨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자꾸 지도해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점점 이것이 확대되고 더 하나님이 풍성해지도록 그런 계기가 생기면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맛을 본 사람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갈수록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 줄 알고 그 순종과 헌신의 그 지혜가 자기 삶의 어떤 복으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환난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 형통한 은혜, 평안한 은혜, 할렐루야,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경험해 보면 이게 너무 좋고, 내가 왜 지금까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결단을 못 해가지고 내가 직분은 받아놓고 내가 장로도 받고 권사도 받고 뭐 안수집사도 받고 내가 서리집사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언제 내 삶에 개입하시나? 그러다가 그게 굳어져가지고 신앙생활 그런 거야. 나 권사인데도 별일 없잖아. 나 장로인데도 별일 없잖아. 그러면서 기본적인 그런 결단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말씀의 길을 안 걸어갑니다. 이런 여러분 불량품 장로, 불량품 안수집사, 불량품 권사, 불량품 여러분 서리집사, 대한민국 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동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음은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 여러분 그런 것도 없어요. 정말 한심해요. 정말 한심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뭐 과거에 뭐 받았다 이런 얘기도 못해. 어떤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이렇게 저기 하고 오셨길래 어떤 분이 이분 장로님이래 그러니까 무슨 장로는 무슨 장로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 맞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그 직분 주시고 그런 기회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멋지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이 선명해야 되고 소망이 선명해야 되고 순종이 선명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선명합니다. 내 믿음이 흐리멍텅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뭐 내가 순종할까 말까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말까예요.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확신도 안 생겨. 그럼 그렇지 뭐 내 인생에 뭐 볕들날이 있겠냐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뭘 기대할 게 있겠냐. 그냥 적당히 살다 가면 되지. 적당히 살다가 지옥 갑니까? 적당히 살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차든지 돕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평생 죽을 때까지 미지근하게 살아보세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뭔가 결단도 못하고 뭔가 분명한 순종도 못하고 뭔가 하나님을 인생에 한번 기쁘게 해드리고 감동 드린 적도 없어요. 뭔가 간증거리 없으면 어떡해. 어떤 은혜가 있으면 간증만 들어봅시다. 권사님. 장로님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입으셨죠? 목사님 여러분 저는요 꼭지 틀면은 막 사흘 밤낮 얘기해도 엄청나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잘 시키면 안 돼요. 교회들이 불러가지고 목사님 간증 집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시작할 때부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설교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는데 간증하라 그러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주체를 못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건 어차피 간증 집회니까 화장실 가실 분들 가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실 분들 가세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되죠? 네. 그리고 은혜 입고 도전 받으실 분들은 은혜가 임하고 그냥 들으세요. 한 사람도 안 가요. 화장실도 안 가. 지난주에 가가지고 하는데 거의 2시간까지 됐는데 전부 막 또렁또렁 해가지고 충격받더라고. 나중에 얘기해.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님 어떻게 또 해드릴까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선명하고 소망이 선명할 때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순종합니다. 내가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도 내가 감사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감사하면요, 순종이 선명하면 결과가 선명합니다. 네.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감사의 행위를 요 세 가지를 믿음으로 담아가지고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호와의 구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네가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이 역사, 이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둘째 첩인 분인나가 정실 부인인 한나를 갖다가 아들 못 낳는다고 얼마나 구복하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한나가 서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이고 사모하는 아들이고 기다리는 아들인데 그 아들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그 아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옥동자 사무엘을 그대로 드립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자기의 이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도록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엘리를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성전에 드려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가 한 아들 드렸더니 몇 아들 딸 줬어요? 5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잘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한 거, 내 귀한 거 감사로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색하지 않아요. 입 닦는 하나님 난 못 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존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다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탁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주중에도 그걸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시킬까 막 그냥 막 몸으로 때우고 막 그냥 막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보면서 이야 참 은혜다. 감동이 오더라고. 주의 종이 보는데도 감동이 오더라고. 축복해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내가 선포해줘야 되겠다. 저도 믿음으로 선포해줘요. 복되고 형통하리라. 축사해줘 버려요. 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또 주셨으니까. 감동이 올 때는 그래서 저는 막 우리 일꾼들 가지고 막 기도해 줍니다. 가다가 감동 오면 그냥 머리 잡고도 막 그냥 축복해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예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이라는 건 다급해가지고 너무 간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그 서운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서운을 갚고 시행할 사람한테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먼저 이렇게 또 감동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한 것을 다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말년에는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을 성전을 짓는데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그 감사는 마음이 담겨야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감사의 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맙다고 느끼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되고 감사하다는 말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서원하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이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각자 상황과 처지와 수준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